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에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마리아의 아들이네, 또 그의 형제와 누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버나움, 여러분 또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만약 넘어졌다고 하면 야 일어나, 별거 아니야, 아프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속상하겠다, 아프지, 나도 네 마음 안다 하면서 위로해주면 그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고 또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생기고 더욱더 부모님과의 신뢰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무조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나,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맞추게 되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계신 이 방뿐만 아니라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궁리한 끝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밧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들것에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니까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붕은 특이합니다. 우리처럼 이 석가래가 이렇게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둥을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이제 얇은 가지를 그곳에 이제 올려놓는데 우리처럼 기아를 놓는 것이 아니라 얇은 가지 위에 흙을 이제 덮어서 쉽게 가지고 흙으로 된 지붕인 것입니다.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말라버리죠. 그리고 한 번 또 비가 오면 또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종종 올라가서 손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어내어서 내리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그러한 손해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환자를 내려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흙이 떨어지게 하냐,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침상은 병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울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세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금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첫 번째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자동차 또 우리가 비행기, 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것을 탈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의 기초는 바로 여러분 믿음인데 과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또 개인의 행복과 가정 행복 또 사회의 이 행복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복지력과 경쟁력은 그 문화의 특성이 있지만 그 문화의 특성의 중심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 신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이 본인 아들이 이제 그 베트남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여권을 연장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로 가셔 저기로 가셔 하면서 뒷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의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이 부패주스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사업을 접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업도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K방산이 인기를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맨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어려운 일하니까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기를 정확하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장인 정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무기를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마치 매기역과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곳에 훌륭한 어떤 데코레이션이 잘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샘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논과 밭이 그리고 터전이 여러분 푸르른 꽃을 피울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적극적인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또 광야에서도 농사한저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참 좋은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지만 난 못해요.
12명 중에 10명은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크고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니까 나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또 그 보호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 이 곳에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 돌다가 죽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아유 가봤자 소용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돼 못 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꿈을 품게 하는 것이고 그 꿈이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을 수 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가 말하고 주님과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죠.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합치자.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년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이 지금 위에 지붕을 뚫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만두라고 하고 집주인도 아니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이렇게 지붕을 뚫으냐 아 우리가 다 계산해 주겠습니다 더 좋은 것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희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합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러기가 여러분 날아가는데 4만 킬로를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멀리 가는 이유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V자로 해가지고 끼럭끼럭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 하면 그 양력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더 쉽게 무려 75%나 멀리 간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지치고 힘들거나 다치면은 옆에 있는 기러기가 반드시 두 기러기가 한 마리를 도와가지고 대열을 이탈하면 회복될 때까지 도왔다가 같이 또 날아가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참 기러기가 대단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 마리는 4톤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2마리가 힘을 합치면 8톤이 아니라 22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에 도와주고 힘을 합치면 풍성한 축복과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도 힘을 합치고 친구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가 주님과 힘을 합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1장 7절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어떻게 합니까?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모든 여러분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열방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채점이 이 나라 가운데 삼천리 방방곳곳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불과 여러분 반세기가 안 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분 탱크, 잠수함, 비행기, 이 엔진, 이제 비행기 엔진도 우리가 하나에서 지금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이 이번에 여러분 아베를 이어서 지금 일본 총리가 트럼프 만났잖아요. 그때 뭐 얘기했습니까?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원유를, 가스를 갖다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그 알루시안 열도까지 연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수출하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총리가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못 만드는 이 가스 이런 싣고 다니는 배, 쇄빙선, 세계 최고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을 우리가 이용하고 또 우리가 신뢰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25% 관세를 때려도 그거 하나 조건 가지고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밤하에 보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적의 기회가 나타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당대만 바라보지 말고 후대를 바라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암당에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이 감사하는 거 세금 내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죠. 맨날 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관광산업 이런 거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안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인들에게 나가니까 수출하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우리가 여행 다닐 수 있지 만약에 돈 값어치가 형편없으면 여행도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적극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도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견지망울. 왜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자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불교에 심취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스님 바라보고 절에 가서 많은 시험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 끝까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회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도 누구 앞에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얼듭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돼. 교회 간다고 해서 질병 고침받아. 교회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대통령 지금 잠깐 뭐 완전히 문제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뢰합니까? 야훼를 의뢰하는 자에게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고 내 친구 지금 중풍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견지망으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남의 손가락만 쳐다보지 말고 달을 쳐다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빠진 거예요. 지금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lincoln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링컨의 고백처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자녀 이제 안 돼. 내 사업 안 돼. 내 직장 안 돼. 내 인생 안 돼.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면 다 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이제는 새까지 키우냐고.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보니까 새들이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막 짝짝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니까 막 왔다 갔다 이러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누가 이렇게 빵을 주길래, 제가 빵 가만히 놔두면 또 상하니까 빵을 갖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고양이들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니까 고양이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먹나 했더니 이제는 새까지 와가지고 같이 쪼아 먹어가지고 빵 큰 거 하나 놨는데 이틀 되니까 빵이 다 없어졌어요. 하도 얼마나 쪼아 먹어요. 나중에는 큰 새가 오더니 참새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근데 제가 왜 주었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추운데 고양이가 막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 또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죄사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풍병 뭡니까? 결국 온몸이 마비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MRI라든지 우리가 혈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결국 다 마비되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마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마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여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 암따라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야, 네 병 나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이 병은 그 뿌리가 결국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왜 생로병사에 시들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생로병사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뭡니까? 결국 죽음의 증상이 바로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생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성경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우리가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좌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한 그런 대속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마가복음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2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보면 정감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뭡니까? 메시아처럼 누군가가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사람에게 야, 네 죄 사함 받았어. 그럼 죄가 사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중풍병자에게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자기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안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짐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제 이 광경에서 특이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요, 아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이 온몸뿐만 아니라 입까지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거든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죄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면 나는 완전히 그냥 매장될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죄를 내가 마음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죄를 벌써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야 너 안심해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마치 여러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기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치시오. 그랬더니 다 도망가왔습니다. 주님과 이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아들아, 소자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 얘기하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또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한테까지도 매장당할 수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평생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죄 용서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이까지 마귀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오 주는 낙심하게 하는 이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니까지 게 뭐하냐, 너는 고침받을 수 없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희 가정은 안 돼, 네 인생은 끝났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죄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안 되니까 때로는 한번 거짓말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상이 뭡니까? 나는 병자야. 나는 상에 누워야 돼. 나는 병자야. 나는 이 침상에 누워야 돼.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이 술이라는 침상에 누워야 돼요.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이 담배라는 이 안락한 침상에 누워야 돼요. 나는 또 이런 내 인생의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의 이 침상에 누워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아이고 아프세요 하면서 내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침상 들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들고 벌떡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약으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우리는 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분들한테 시험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교회관이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른들이 야 시원하다. 얘 자기 손자한테 들어와 했더니 그 뜨거운 물 들어갔더니 아이고 뜨거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뛰어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해 주셨는데 어찌 치료해 주지 않고 어찌 축복해 주지 않고 어찌 나를 바꿔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안 된다고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마귀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선포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난의 축복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